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6, 17절 먼저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아멘.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 설교.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 동안은 그냥 몫으로 사셨죠. 사적인 생애, 사생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사적인 생애를 이제 접어놓고 메시아로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한 거예요. 그건 이제 공생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메시아로서 취임식을 하는 겁니다. 취임 설교를 하는 거죠. 취임 설교라는 그런 내용인데, 세상에 취임식을 하면 거창하게 하죠. 나라의 대통령 취임식만 해도 얼마나 연단을 쫙 만들어 놓고 그냥 합창단이 오고 뭐 세계 여러 나라 정상들이 오고 그냥 각계각층에 그냥 몇만 명씩 불러다가 대통령이 탁 취임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취임사를 하죠. 얼마나 거창하게 하겠어요. 옛날 왕들 등극식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야말로 그거는 그때는 더 하죠. 온 나라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거창하게 취임식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나가서,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서, 오늘로 치면 주일날 교회 나가서 성경 말씀을 읽고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쭉 낭독하시고 그것으로 자신의 취임사를 대신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 날에는 교회에 가셔서, 주일날에는 교회에 가셔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날이라고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늘 하시던 대로. 그래서 사람이 늘 하던 대로가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확 그냥 좋아지고 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늘 하던 대로 그런 우리 좋은 습관들이 이게 쌓여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전체적으로 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좋은 습관들이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얼마나 참 좋은 습관인지 몰라요. 거룩한 습관을 들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몸에 배야 돼. 이게 다 몸에 배서 주일날 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물론 건강이 안 좋아서 뭐 여러 가지 사정상 또 못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항상 주일날은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드린다 하는 그런 좋은 습관이 몸에 딱 배도록, 삶 속에 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 사실 매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주일마다 세상에 어떤 약속을 매주일 하는 약속이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매주 만나자고 하면 부담스러울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좋은 놀이공원도 매주 가보세요. 그 실증 나가겠어요. 그런데 참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이거 마음속에 또 우리 삶 속에 다 배이도록 습관들이 있는 거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잘 습관을 들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 주일날 교회 나올 때마다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 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명영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합신척, 거기도 아주 보수교단이죠. 참 보수교단 좋은 교단인데, 그 목사님 한번 간증한 글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어릴 적을 추억하는 거예요. 어릴 때를 추억하는데, 그때 참 그 분도 이제 이북분인데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은 분이라 어릴 때 주일날 교회 가는 습관 들여주려고, 그 아들을 주일날 교회 가는 습관 들여주려고 주일날에는 제일 좋은 옷. 옛날에 뭐 어린아이들 뭐 옷 좋은 거 입고 다녔겠어요. 그냥 막 되는 대로 주워 입고 다니지. 근데 주일날에는 제일 좋은 옷으로 딱 준비를 해서
토요일날 저녁이면 깨끗이 세탁해서 다 달여가지고 다 걸어놓은, 이거 내일 교회 갈 때 입을 옷이야. 다 그렇게 가리키니. 그리고 당시에는 뭐 고무신 신고 다니고 뭐 그랬잖아요. 보통 고무신 신고 다니고, 고무신도 뭐 있는 집이 신었죠. 그런데 가죽 구두를 사줘도, 가죽 구두. 가죽 구두를 사줘갖고, 이건 주일날 신는 신발이야. 토요일날이면 싹 닦아서 광을 내가지고 반짝반짝 광 내서 그 옷에다가 딱 밑에다가 가죽 구두를 딱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주일이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주일날 기다려지지. 그 주일날에는 이제 예배 드리러 갈 때 용돈을 또 그때 주는 거예요. 한 주간 쓸 용돈을 다 그때 주고, 또 한쪽에는 헌금, 오늘 헌금 드려라 하고 딱 주고. 그래, 다 주일날은 또 용돈도 받는 날, 얼마나 좋은 날인지 몰라. 그리고 예배 마치고 돌아오면은 오늘 주일학교에서 뭐 배웠니? 물어보고, 이거 배웠어요. 이런 말씀 배웠어요. 그거 잘했다. 진짜 잘했다. 착하다. 귀하다. 그래, 뭐 학교에서 성적 잘 받아와도 참 칭찬하지만은 주일날 말씀 잘 듣고 와서 그걸 이야기하면 그렇게 칭찬해주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점심은 최고로 맛있게 해줘가지고, 그냥 그 주일날은 수지 맞는 날이에요. 얘가 주일날은 수지 맞는 날. 제일 좋은 옷 입고 제일 좋은 신발 신고 용돈도 받고 교회 갔다 오면 맛있는 것도 해주고, 참 어머니가 자기에게 그렇게 했던 것을 지금도 80 넘은 노인이신데 지금도 그때가 그렇게 기억이 난다. 어떻게든 아이가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것을 이야기한 그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참 인생 중에 우리 인생 중에 드려야 될 여러 가지 습관이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습관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요.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 들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문자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원래 안식일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기념일, 이 온 세상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달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내가 마시는 물도 내가 숨쉬는 공기도 내 생명도 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창조 기념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고, 그리고 신약의 주일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되어서 하나님 자녀되게 만들어주는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에요. 구원을 이루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구원 기념일이요. 구원 기념일. 그래서 주일날은 창조 기념일이고 구원 기념일이에요. 하나님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을 감사하고 창조를 얼마나 귀한 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키는 게 이게 딱 몸에 배야 돼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니요, 거룩한 습관들이기에요. 그 습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인생이 된다니까요. 가만 보세요.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습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해요. 6일은 내 날일지 몰라도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시간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물질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것 가운데서 다 하나님 주신 거죠. 건강도 하나님 주신 거, 생명도 하나님 주신 거, 일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거,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그 가운데 10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11조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인데, 이게 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훈련을 해야 돼요. 습관이 되게 해야 돼요. 기왕이면 어릴 적부터 가르치는 게 좋아요. 100원 받으면 10원 떼고 1000원 받으면 100원 떼고 10,000원 받으면 1000원 떼고, 이게 딱 훈련이 돼야 되는단 말이에요. 어릴 적에는 다 자기 거예요. 어린애들 보세요.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다 자기 건데 조금 철이 들면 자기 것 아닌 걸 알아요. 이거는 형 거야, 이건 누나 거야, 이건 아버지 거야, 이건 어머니 거야. 어릴 적에는 손잡힌 게 다 지 거라는 거예요. 막 달라고 땡깡 부리죠. 그런데 조금 철이 들면 내 것이 있고 내 것 아닌 게 있고 구별할 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철이 없을 적에는 자기 쓰기도 바빠. 근데 철이 조금 나면 부모 생각나잖아요. 아, 부모님이 나를 애써서 길러주시고, 내가 부모 되어 보니 부모 역할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깨닫고, 철이 들면 부모 생각나서
적건만큼 부모님 용돈 드리자고 떼놓잖아요. 구별하잖아요.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별할 줄 알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떼어서 구별하여 드리고,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압니다 하고 물질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의 철이 든 거예요, 여러분들요. 재능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가진 재능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재능 구별해서 교회에서 각자 재능대로 봉사하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재능들 맡아서 각자 자리에서 자기 재능 하나님 앞에 드려서 봉사할 줄 아는 거예요. 다 합시다.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재능을 구별하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딱 좋은 습관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습관. 또 예수님은 새벽마다 제자들이 분명히 같이 옆에서 잤는데 자다가 새벽녘 깨서 보면 예수님 안 계시고 어디 가셨을까? 한두 번은 그런다 치는데 가만 보니까 새벽마다 예수님 어디 가시오? 어딜 가시나? 제자들이 따라가 봤겠지 아마. 가만 따라가 봤더니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날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시던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 습관이 딱 몸에 밴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예수님도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예수님도 기도하고 능력 받았는데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겠어요? 기도하고 능력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던 습관. 또 예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고 전도하시던 습관.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왜 함께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기뻐하지 않는 일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늘 그걸 생각하고 사시던 그런 습관. 또 예수님은 참 급한 것 먼저 하지 않고 이것도 급해 저것도 급해 막 급한 것만 하다가 그러다가 세월 다 지나가 버리는데, 예수님은 급한 것 먼저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으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만나면 대접도 받고 좋죠. 그런데 그거 다 제껴놓고 복음 전하러 가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러 왔느니라고 말씀해요. 급한 일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 뭐 이렇게 급하세요? 뭐 이렇게 바쁘세요? 바쁜 일 급한 일만 따라다니다 보면 인생이 소모됩니다. 나중에 남는 것 없어요, 여러분들. 급하게는 살았어, 바쁘게는 살았는데 정작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못하고 마는데, 예수님은 급한 일 바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에다가 다 초점을 맞추고 제한된 시간과 능력을 거기다가 다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습관들이 오늘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 영적인 습관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흔히 안 좋은 습관이라고 다리 떠는 거 못하게 하죠. 다리 떠면 복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 미국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다리 떠는 게 최고로 좋은 운동이라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정기적으로 떠는 사람은 다이어트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여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다리를 정기적으로 떠는 사람은 300칼로리 이상 소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운동 안 해도 발가락 끝은 딱 땅에 대고 뒤꿈치만 살짝 이렇게 들면서 계속 떨어지면은요, 그렇게 그게 운동이 되고, 이 종아리 근육이 생기고 펌핑 작용으로 피를 쭉쭉쭉쭉 올려주니까 이거 1분만 해도 심장이 편안해진 걸 느낀다는 거예요. 또 한숨 쉬면 복 나간다고 하잖아요. 한숨 쉬면. 근데 한숨 쉬는 것도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몸에. 이 폐가 보통 깔짝깔짝 이 3분의 1로 제대로 안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깔딱깔딱 숨 쉬는데 한숨 한번 훅 쉴 때마다 폐가 전체가 동원돼 갖고 폐 구석구석에 온몸에 산소가 공급되는 거는, 그 제일 좋은 거는 한숨 쉬면서 다리 떠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응? 그러니까 뭐 지금 하지는 마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 괜한 속설 따라갈 필요 없어.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시험 보는 날 아침에 미역국 먹으면 떨어진다고 하죠. 그것도 쓸데없는 소리예요. 미역 안에 요오드 성분이 있어갖고 집중력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시험 보는 날 죽 먹으면 죽순다고 하죠, 시험에. 그것도 쓸데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화가 잘 돼가지고 피가 위로 안 쏠리고 머리로 가니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날 아침은 불어 그냥 죽에다가 미역국 써가지고 먹고 가면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 속설 따라가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돼요. 예배 드리는 습관 가지세요. 기도하는 습관 가지세요. 전도하는 습관 가지세요. 봉사하는 습관 가지세요. 말씀 보는 습관 가지세요.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다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날 회당에 가셔서 교회에 가셔서 취임사를 선포하는데, 취임사 내용 한번 볼까요? 우리 18절부터 21절, 18절부터 21절, 18절부터 2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가 책을 읽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니 앉으시니 그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함이라. 이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럼 주의 은혜의, 내가 앞으로 할 일이 뭐냐? 취임사면 자기가 할 일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할 일은 주의 은혜의 해를 성취하는 것이다. 그럼 주의 은혜의 해란 뭐냐? 우리 흔히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 여러분 희년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희년. 희년이란 말은 기쁠 희자를 써가지고 기쁨의 해입니다. 주빌리, 기쁨의 해라고 그러는데, 유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희년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희년 제도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일주일에 7일은 안식일 날은 예배 드리는 날, 또 뿐만 아니라 안식일 날은 창조의 은혜를 모든 피조물이 함께 누리는 거예요. 휴식하면서.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종도 일 못 시켜요. 종도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날은 다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안식일 날은 소와 나귀도 일 못 시켜요. 안식일 날은 소와 나귀도 쉴 수 있게끔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제도고. 그러면 7년이 지나면 이때는 땅도 안식을 해요. 땅도. 그래서 매해 농사를 지으면 땅이 지력이 쇠하니까 땅도 쉴 수 있도록 6년 농사 짓고 7년째는 땅을 쉬어라. 농사를 쉬어라. 그러면 1년 농사 안 지면 어떻게 삽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6년째 되는 날 평소보다 갑절로 풍년을 줘가지고 안식년 다 지키고도 아무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이 주일날 쉬면은 크게 어려움 당할 것 같죠? 하나님이 또 달리 복을 주셔요. 주일 지켜 손해보는 이렇게 만들어주시. 11조 생활하면 아이고 경제적으로 부담돼 어려움 많을 것 같죠?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 거 막아주세요. 황충을 막아준다고 했어. 우리 인생에 황충이 막 찾아와가지고 다 갉아먹어버려요. 그걸 막아주신다고 그랬고, 기한 전에 떨어지는 걸 막아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일이 될 때 하다가 안 돼버리고 될 때 하다가 안 돼버리고 이런 일 막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1조 생활하고도 전혀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물질적인 창고뿐만 아니라 영적인 창고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그 땅도 안식년을 땅도 쉴 수 있게 만들어줘라. 땅도 착취당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창조 만물이 노예라도 가축이라도 땅이라도 다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라. 이게 얼마나 참 3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요. 지금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지금도 귀한 말씀. 그렇게 해가지고 안식년 제도를 만들고, 이 안식년이 7년마다 오는데 안식년이 7번 이제 반복되면 77에 49, 49년 다음에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날,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이라고 특별히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어떤 일을 하게 했느냐? 모든 빚을 싹 탕감해 줘 버리는 거예요. 그때에는 모든 빚을 다 탕감해 버려요. 그래서 그 빚이 50년 만에 탕감해서 대물림 되지 않도록, 부모가 살다가 어려워서 빚을 졌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자식들한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50년 되면 싹 탕감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도 참 이제 얼마 안 됐죠. 그런 제도 생긴 지. 부모에게 빚이 자식에게까지 이어져. 자식이 다 갚아야 돼. 부모가 빚 지고 죽으면. 그런데 상속 재산과 빚을 딱 비교해서 빚이 더 많으면 상속 포기해버리면 싹 탕감시켜버리고 그걸 끝내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들한테까지 이어지지 않게 만드는다고요. 이거 이제 최근에 나오는 건데 3000년 전에 이미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 어떤 빚도 50년 이상은 못 가게 만들어 싹 탕감시켜 버리는 거예요. 또 종이 돼가지고 내가 살다가 참 어떤 어려움이, 경제적 어려움이 와가지고 빚을 못 갚으면 자기 자신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종으로 들어가는 건데, 어떤 종도 50년 이상은 종생활 못하게끔 50년 되면 싹 해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가만 보면 부모가 종이면 자식도 종, 손자도 종, 대대로 종살이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조선시대까지도. 그런데 그거를 싹 면제를 시켜버렸어. 종들도 희년이 돌아오면은 싹 해방돼요. 자유를 찾게 되어지는 것이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증거가 되어지고, 모든 빚이 다 탕감되어지고, 그렇게 하니까 희년이 되면 뿡 나팔을 부는데, 희년을 날리는 나팔을 부는데, 그때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일어나 걸어가리라. 얼마나 좋으면 신봉사가 심청이 만나 눈 떠버렸다고 하잖아요. 소설에. 그러듯이 얼마나 좋으면 눈먼 자가 눈을 뜬 정도로, 저는 자가 벌떡 일어나 걸어다닐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기쁨의 날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런 삶 속에 희년 기쁨의 해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희년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 육신적인 해방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해방뿐만 아니라 영적인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영적인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 빚을 싹 대신 갚아주시, 빚을 탕감해 주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지은 죄의 빚을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돼.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떠안아서 내가 다 이루었노라, 내가 다 죄값 치렀노라, 그 빚을 예수님이 싹 갚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에서 면제가 돼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희년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포로에서, 죄의 종이 되어 살던 것에서 영적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 살던 데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 살던 데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악한 영에서부터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더 깨어서 기도해요. 요즘 보니까 정말 별 희한한 기가 막힌 일들 너무 많잖아요. 정신이 아예 이상해가지고 그러면 모르는데 멀쩡한 사람이 그냥 세상에 분노를 품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냥 칼을 들고 다니고, 또 순간에 충동을 참지 못해서, 욕정을 참지 못해서 막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얼마나 참 세상이 흉악한지. 사회학자들은 사회적으로 분석하고 심리학자들은 심리적으로 분석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분석해야 돼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이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죽이는 영이에요. 마귀는 사망의 영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도 얼마나 또 많고,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이 악한 영, 더러운 영, 사망의 영, 죽음의 영 싹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은 살리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자고 싶었어도 성령 받으면 살아나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온 사회를 살리는 영입니다. 다 살리는 영, 성령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성도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인 자유를 얻어야 돼요. 악한 영으로부터, 죄로부터, 더러운 영들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참 물질의 종이 되어, 쾌락의 종이 되어, 음란의 종이 되어, 마약의 종이 되어, 알코올의 종이 되어 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다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참된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청년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시를 잘 쓰는 문학 청년이었어요. 문학 청년, 시를 잘 쓰는 청년인데 살아가면서 아일랜드 사람인데 큰 불행을 겪은, 어떤 불행을 겪었냐, 이제 약혼자가 있어 결혼식을 앞두고 이틀 전에 그만 그 약혼녀가 익사사고가 나가지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너무나 상처가 돼갖고 10년 동안 막을 수 없는 방황을 해요. 하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10년 동안 방황을 했는데, 그러니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멱살 잡고 싸우고 때리고 술 먹고 행패 부리고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여인을 또 하나, 새로운 여인을, 새로운 사랑을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또 참 결혼을 해야겠다 했는데 그만 또 그 여인도
폐결핵으로 또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2번을 그런 일을 겪어버리고 말았는데, 그러고 있는데 또 어머니가 위독해 가지고 곧 돌아가신다는 소식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그 아들의 그 불행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눈물로 피눈물로 참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인데, 그런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이 그냥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회개한 겁니다. 회개하고 어릴 때 다녔던 교회 다닐 때 만난 예수님, 다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상한 마음이 치유를 받았어.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그렇게 원망하던 그 마음이 예수님 만나고 치유를 받아가지고 그 병들어 있는 어머니에게 시를 써서 그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편지를 보내줬어요. 그때 그 시가 뭐냐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 친구인지. 어머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신 맡아주셨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친구입니다. 어머니, 예수님이 친구 되어주실 거예요.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예수님께 맡기세요. 어머니,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다 예수님께 맡기세요. 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복을 주실 줄로 믿어요. 하고 어머니에게 그 편지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 보냈는데, 그때 회심해가지고 이 사람은 변화가 돼서 전도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때 참 이제 전도하고 다니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전도해. 허름하게 입고 다니죠. 고향에 왔는데 친구들이 다 놀려. 야, 너 예수 믿었고 변화 받았다더니 그 꼴이 뭐냐, 허름하게 입고 말이지. 그때 참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세상 친구 멸시하고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에서 참된 위로 받겠네. 3절까지 딱 완성해가지고 그 찬송가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요. 모든 원망과 불평과 모든 분노로부터 예수님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줘요.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줘요.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해방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도 다 보면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로 염려, 근심,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답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그냥 점장에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연예인들, 재벌 회장들, 결혼 앞둔 젊은 사람들, 가정주부들 뭐 할 것 없이 다 그렇게들 막 찾아온 스트레스가 많고 염려가 많고 근심 많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무속 사업이 잘 된다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나라의 무당 포함해서 무당 구당원 막 같이 수종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같이 합쳐가지고 50만 명인데 50만 명. 정치는 역술이는 30만 명이래. 30만 명.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역술 사이트가 200개, 핸드폰에 온갖 어플리케이션 다 만들어 놓고 또 쇼핑몰 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그런 무속 관련 물품들 팔고 그래가지고 점 한번 받치러 오면은 복채로 10만 원씩은 기본으로 내고 그 부적 하나 받아가면 100만 원씩은 기본으로 내고 구단번만 하면 1000만 원씩은 기본으로 내고 이걸 합쳐보니까 1년이면 10조가 넘는다는 최소한. 그렇게 많은 돈들이 그렇게 들여진 엉뚱한 곳에 헛된 곳에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다 벗어버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벗어버려요. 옛날 왕들도 가만 조사해 보니까 다 스트레스로 죽는 거예요. 운동 안 하고 너무 여러 가지 그냥 좋은 것만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스트레스. 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왕들 죽은 이유가 첫 번째가 화병.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 것 같은데 왕도 화병으로 죽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한 일이 있으니까 화병. 로마 황제들은 평균 35세, 중국 황제들은 평균 36세, 조선시대 왕들, 우리나라 왕들은 43세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그게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신 분이에요. 해방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모든 염려, 근심, 스트레스 교회에 와가지고 싹 털어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고백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싹 털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주시는 참된 해방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참 그래서 희년이 되어지면은 요벨이라고 하는 나팔을 보러 오늘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보시면은 희년 때 부는 나팔이 쫙 거기 나와 있죠. 얼마나 멋있어요. 한번 보세요. 제사장들이 희년이 되면은 희년을 날리는 이 나팔을 부는데 양의 뿔을 잘라 가지고 쭉 하고 부르는 겁니다. 염소뿔, 소뿔 막 이런 걸 잘라 가지고 그럼 부 하고 불면은 온 땅에 희년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해방이다, 자유다 하고 희년이 쫙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 희년을 날리는 나팔 소리가 여러분 가정에 울려 퍼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싹 울려 퍼지는 8.15 하나님 우리나라에 해방을 주셨지만 정치적인 해방이요, 그거는 더 중요한 건 영적인 해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해방을 받아야 돼.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 예수 믿는 성도가 아직도 40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픈도 선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40만 명이 아직도 있는데 그 가운데 10만 명은 수용소에 가 있어요. 10만 명은 수용소에 가서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삶을 살고 또 대여섯 명씩 모이는 가정교회가 한 2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북한 전역에. 그래서 목숨 걸고 다 모여가지고 후레시켜놓고 성경책 보면서 소리 죽이고 힘주신 예배대 대여섯 명씩 모여 잡히면 그날로 수용소 가는 거예요. 그런 가정교회가 2만 개가 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녘의 우리 동포들이 40만 명이 아직도 목숨 걸고 조마조마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해방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북녘 땅에도 희년의 나팔 소리가 뿡 하고 울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의 날, 해방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성도 깨어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희년, 이 땅에 참된 희년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되어 날마다 희년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에 날마다 희년이 되고 우리 교회 날마다 희년이 되고 이 땅에 날마다 희년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대로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적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결론삼아 읽어보겠어요. 22절에서 30절 22절에 30절 한 구절씩 읽어봅시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좋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고향이잖아요. 나사렛. 예수님 고향 사람, 예수님 어릴 때부터 봤던 사람, 아이고 자기가 무슨 구세주라고, 자기가 무슨 메시아라고, 내가 네 동생들도 알고 여동생들도 다 아는데 목수 아들이 무슨 세상의 구세주냐 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영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막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그래서 거기 예수님 고향이니 얼마나 예수님이 기왕이면 고향 사람 더 구원해 주지, 기왕이면 고향 사람 더 고쳐주시지, 기왕이면 고향 사람 더 축복 주시지.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이 받지 아니함으로 다른 동네로 가신 거예요. 그곳에서는 믿지 아니함으로 큰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리고 다른 동네로 가셔서 거기서 또 복음 전해서 다른 동네에 큰 축복이 많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 좀 믿어줘, 나 좀 믿어줘 구걸 안 해요. 참 최선을 다해서 말씀 선포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믿으면 믿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셔요. 예수님은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겠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마을에서 받지 않으면 다른 마을로 가셔서 복음 전하신 거예요.
유대인들 전체가 받지 않으니까 나중에는요 이스라엘을 떠나가지고 로마로 사도들을 보내신 거예요.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유대인들이 안 받으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로마를 복음화시켰어요. 그 복음이 영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 복음이 독일로 가는 거예요. 그 복음이 프랑스로 간 거예요.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난 민족들에게 맡겨서 온 세계 전파되게 만들어놨어요. 그 복음이 대서양 건너 미국까지 간 거예요. 그 복음이 태평양 건너 우리나라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잘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촛대가 옮겨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게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를 잘 간직해야 돼요. 내게 축복 임할 때 그 축복을 잘 간직해야 돼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사람이 나밖에 없겠어요.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들요. 나에게 은혜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잘 받아야 돼요. 깨달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그 마을밖에 없겠냐고. 기왕이면 그 마을에 주고 싶지, 고향인데. 더 복을 주고 싶고 더 축복하고 싶고 더 구원해 주고 싶은데 받지 아니하니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버리셨더라고 그랬어요. 다른 마을을 가셨어. 유대인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선민 아니요. 얼마나 믿음 지키려고 했었던 그런 선민이지만 예수님 받지 아니하니까 복음이 로마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에게 기회 주셨을 적에, 나에게 축복 주셨을 적에, 나에게 은혜 주셨을 적에 다 붙잡고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차 싹 떠나버린 다음에 뒤에서 손 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적에, 은혜 주셨을 적에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쓰임 받는 것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길어야 몇 년이요. 여러분들 길어야 몇 년이요. 길어야 몇 년. 잠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때 잘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자손들에게 복이 되고 덕이 되고 얼마나 귀하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은혜를 놓치면 안 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축복받을 때다. 이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